우리는 다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나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약속에 근거하여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에 그 약속하신 말씀 또한 진실한 줄로 믿고, 그 진실하신 말씀을 바라보며 그 진실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특별히 그 말씀들을 기록한 성경이 진실한 줄로 믿고, 그 성경의 이상을 따라 살고 성경에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살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죄와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또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요,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핵심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이나 또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모세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자기들의 가장 큰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에게 주어서 율법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중요성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는 말은 앞에 했던 이야기를 받아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3장의 내용은 2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장에서 말씀하신 성육신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와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셔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우리는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시고 형제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써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될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부름받은 우리도 복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고 한자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직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이요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해야 될 일이 먼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자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으로 제사를 지내서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삶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또 우리가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예배할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형제를 대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당부와 분부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서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신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하게 됨으로써 일들을 그르치거나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것들, 물질이나 또 성공이나 자기 자신이나 성과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깊이 생각하면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없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항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만 해도 내 인생의 길이 보이고 내 삶의 답이 보이고 내가 가야 될, 행해야 될 일들이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깊이 묵상하셔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짐들이 치료되어지고 가볍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기만 해도 내가 깊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에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에 돈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에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에 성공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에 눈에 보이는 현실과 쾌락과 자기 만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속에 있는 아픔들이 치료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더 안으로 깊이 곪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2절로부터 6절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모세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이으신 이에게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일했던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며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순종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 존귀합니까? 집을 지은 주인이 존귀합니까? 당연히 집을 지은 주인이 훨씬 더 존귀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집과 집을 지은 주인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의 한 일원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집의 한 부분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모세나 율법이나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예수와 견줄 수 없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귀한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있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 집의 신실한 종으로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세우신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됐던 일들은 사람들이 율법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려고 그러면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알면 율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율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가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율법의 의를 이루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율법을 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율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율법으로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종이 존귀한지 아들이 존귀한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하나님의 집의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모세나 모세의 율법이 드러내려 했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집이 되게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난 후에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가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장차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인 천국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영원한 나라의 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깨달아 알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복과 또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따라야 될 대상은 모세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알게 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인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아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가야 될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온갖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또한 이웃과 나누며 그 힘으로 세상을 살리며 이웃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